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극장표가 2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극장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식 그 티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누가 보낸 발신자를 안 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극장을 가고 이제 거나하게 외식을 잘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떼져 있어요. 누가 왔다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 그 문에 써붙여 놨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 어떤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자기 딸이 9살 먹은 외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 앞으로 소포가 하나 온 거예요. 근데 그 소포가 보니까 보석 상자예요. 딸이 너무 기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딸 보고 다 일렀어요. 야, 그거 뜯지 마라. 그리고 바깥에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못 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선물 나한테 줘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버리는 거예요. 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너 아빠 믿지? 이렇게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나가서 버렸어요. 얼마 안 있다가 터졌어요. 폭탄이 터졌어요. 잘못하면 딸이 죽을 뻔했어요. 온 식구가 다. 자, 근데 이 딸이 잘 안 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19년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옛 것을 이제 좀 버리려고 우리가 애를 썼지만 버렸나요? 끊었나요? 근데 이게 잘 새롭게 되질 않아요. 잘 버려지질 않아요. 잘 끊어지지를 않아요.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다 고백해요. 지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건 맞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잘 없어요. 사막에 가면 선인장 같은 게 아주 앙상한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막의 모든 이런 이 나무들 아주 앙상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습기가 없거든요. 비가 안 오거든요.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심령이 황폐해져 있어요. 은혜가 있게 되면 넉넉해요. 은혜가 있게 되면 여유가 있어져요. 은혜가 있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평안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은혜가 별로 없어요. 얼굴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피자를 먹는다고 펴지는 거 아니에요. 구기자 먹었다고 구겨진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구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왜 못 받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이 금이 갔어요. 믿음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지금 깨어져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병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없는 거예요. 내게 기도 응답이 잘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기적이 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야이로. 성경을 모두 다 봐도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해를 흘렸던 앓던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못 돼요. 이 여인은 혈루증 하혈하는 여인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하혈하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자기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지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다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나왔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그 은혜롭다 하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거역하다니. 그때 이 여인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내게 달라고 할 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자기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런 장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하인을 가서 고쳐주겠다는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 백부장을 보고 온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가서 자기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요. 가서 나를 그저 종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목숨만 이렇게 지켜달래 그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이렇게 하고 바벨론에 갑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핍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성공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센터가 이 회당이에요. 회당장은 여러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 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리더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 태팔한 젊은 청년, 초라한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도저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인간이 아니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중풍병에 들린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 네 사람 그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든 사람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해당장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는 왜 나왔어요? 자기 딸 때문에 나왔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건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잘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나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외딸 12살 된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해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거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어른 교수가 그 사람이 스스로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리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어른 교수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 나오게 됐어요. 저는 정근모 박사 같은 사람이 교회 절대로 안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 못할 것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별걸 다 해봤겠죠.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고난과 역경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 이게 우연히 재수 없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가리키는 뜻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자꾸 보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실까?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 없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목적이 자기 딸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 딸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 거는 오로지 그래도 자기 딸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다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면이 뭐예요?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뵐 낯이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렇게 나이 든 분들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를 전도하면요. 목사님, 장로 시켜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얼굴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장로 이렇게 시켜주면 뭐 이게 계급인 줄 알아요, 이게요. 그러면 내가 이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얼굴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러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가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 좀 만나주시오. 아들 좀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줘야만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어떠한 갈등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주님이 해답이에요. 가끔 호텔에 있게 될 때 호텔에 그 안에 열쇠를 두고 그냥 잠겨버릴 때가 있어요. 가지 나온 줄 아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그냥 두고 잠궜어요. 그럼 못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열어요? 카운터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무슨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키 가져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거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마스터 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오직 예수로 다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이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얼굴 때문에 잘 못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면 내 딸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이렇게 나쁜 평판도 자기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야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 편견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을 자꾸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해당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얘기가 나와요. 아람 나라 큰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문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소녀 하나가 있는데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문둥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마차를 쫙 거느리고 아주 군대 장관이니까 위신을 딱 근엄하게 이렇게 행차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왔더니 자기는 아주 장관이 왔고 이렇게 많은 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절을 하고 공손하게 자기를 맞아서 이렇게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라고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누군데 큰 나라의 국방장관을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접을, 이런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마차를 돌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신하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7번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어가지고 낫는다면 그보다가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아니 그걸 가서 낫는다면,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텐데 왜 그걸 거절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7번 씻어 봤어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체면이 사람 죽일 뻔했어요. 위신이 사람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대로 순종해 봤더니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 해당장이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렸으니 다른 장로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딸이 죽으면 죽었지 거기 가서 어떻게 그렇게 그 초라한 그 30대 청년 이 예수 앞에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남 얘기는 쉽게 해요. 남은 정말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사정이 아니라고는 남은 쉽게 얘기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친구가 이래도 괜찮아. 나는 체면 이래도 괜찮아. 나는 내 딸 살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뭐가 위신이 밥 먹여주는 거예요? 체면이 사람 살려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으세요? 절망적인 일이 있으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을 초청하면 언제나 주님은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하인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세리의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가면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음식도 같이 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초청하면 우리 집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에 주님을 초청하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4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 해당쟁 집에 가는데 무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1시간 급한 거예요. 지금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빨리빨리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자꾸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잡았다나 그래가지고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몰려와 손을 잡았나 봐요. 옷자락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장은 미치겠어 이거 시방. 지금 예수님 빨리 가야 지금 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데 지금 목숨이 지금 막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느긋하게 여러분 이럴 때 성질 급한 사람은 때려쳐요. 그냥 갈 거예요. 때려치우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딜레이를 시킬까요? 왜 자꾸 이렇게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장애물이 자꾸 있을까요?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딸에게만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딸을 살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딸을 고치려고 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님은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요? 야이로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를 더 믿음을 주려고 하고, 너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고, 너를 더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지금 계속 만나서 이 야이로가 계속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찾게 만들고, 주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자꾸 만나서 더 자꾸 딜레이 이런 사건을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녀가 아프면은 자녀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얘를 고쳐주세요. 얘를 살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동기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왜 있는 건지. 선생님이 공부할 때 칠판을 땅땅 쳤어요. 자, 칠판이 제가 있어요. 칠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칠판이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선생님 제대로 안 쳐다보고 하고 있는 거, 그 아이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계속 나가면 아이를 칠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 이 야이로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가지고 자기 딸 살리는데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아니 웬 여자가 이렇게 그저 혈루증, 이 여인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기는 허다한 이렇게 의사를 다 찾아봤지만은 못 고치고 이제 이 생명 마지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옷자락이라는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옷자락을 잡았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데 나는 왜 응답해 주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기도했다만 할 때마다 응답받았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뒤집어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런 사건을 보여준 거는 이 여자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낫는다면 네 딸도 낫는다, 공식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응답받아서 나도 응답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나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는 주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기도할 때 정말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가 왜 오래 했는데 나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한 하나님의 여기 섭리가 있어요. 지금 이 해당장을 더 믿음을 심어주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은 계속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우리는 집중할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계속 기도하라, 진행이에요.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 그거 끝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건 계속 진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주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염려할 것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지금 이 야이로는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아니, 이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는 거예요. 몹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요. 좀 빨리 와달라고. 오레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늦게 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장례 지냈어요.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이때 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동생들이.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좀 진작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왜? 이들에게도 믿음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장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죽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났지. 무덤에 이름이 무덤에 묻혔는데 뭐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좀 끝났잖아요. 이 상황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망 중에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딸이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데리고 자꾸 지체하고 디레이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딸이 죽었다고 전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해당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좀 빨리 가졌더라면 내 딸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딸을 죽게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이 야이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 중에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무슨 믿기만 해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최후의 절망에서도 희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미 가보니까 애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벌써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웃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애가 지금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믿기만 하라.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사태 가운데서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레다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경제가 죽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이런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집사야 일어나라. 장로야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2019년도 당당하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금년 안에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